묵도하심으로 며칠이에요? 10월 7일이죠? 8일이죠? 10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하셔야 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천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며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문자자 하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사나이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새 세상에 사랑하기만으로 또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후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되어질 일들. 우리가 지금 14장부터 이어오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케 되시고 완성되어질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가 492장, 우리 이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함께 불렀는데, 이게 장례식 전용 찬송은 아닌데 장례식에서 늘 많이 부르다가 보니까 장례식 전용 찬송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보면 잠깐, 잠시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참 길고 오래 사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또 뒤를 돌아보면 정말 또 짧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 참 짧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잠시 후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짧은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잠깐 잠시 후에 되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그 소풍이라고 하는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소풍 나온 것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가 아름답죠? 자,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7번이나 거듭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 7절에도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18절도 볼까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9절에도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7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이 일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자,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근심이 되어지고 이제 슬픔이 되어질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상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모를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무슨 뜻이냐, 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뭔 얘기냐,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물어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죄가 없죠. 그거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 가신 이 길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동선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 열매 말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00번째 열매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우편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얻고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가 나 주님 따라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의 십자가의 고통들을 참아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느끼면서 하늘의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의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소망을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재물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평강이 있었어요. 풍랑 가운데에도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평강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슬픈 일이 있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죽을 상을 쓰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둔 자이지 하나님께 기쁨을 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그래요? 그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기쁨이 기껏해야 몇 달 안 가더라는 거예요. 몇 달.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 차를 보고 흐뭇하고 좋아가지고 나가서 쓸고 딸고 빨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만 지나가요. 이놈의 똥차 바꿔야지 또 이러지 않겠어요? 이 기쁨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집을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게 집 사면 기쁘죠? 자,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지금 그때 산 그 집의 기쁨이 지금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도 처음에는 아이를 낳으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가면 여전히 기쁜가요? 매수덩어리가 되지. 그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되던가요? 기도한 것마다 주시던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 나았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건가요?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오해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냐면 언제나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응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에 배를 붙이고 세상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턱이 없는 거죠. 아주 오랜 옛날 일이지만 우리 이제 그 태영이가 기어다닐 때 이제 제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 먹었어요. 사과를 깎아 먹었더니만은 기어와가지고 자꾸 뭘 달래요. 그런데 사과 달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칼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이뻤는지 그거를 달라고 자꾸 거기다가 손을 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요구는 칼 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거 들어주면 미친놈이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다 옳고 좋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되더라.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사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고 하는 시의 시기처럼 잠깐 우리는 소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 중의 왕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뭔가 이제는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제 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놓고 하늘나라로 그냥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버려두고 올라가신 일들에 우리는 그걸 뭐 좋은 거라고 그냥 물고 빨고 이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보는 곳을 우리도 보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가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겁니다. 잠시 소풍 나온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